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받고 싶은 칭찬, 받으면 들을 때 기분이 좋은 칭찬을 이렇게 적으셨는데 제가 굉장히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느끼시는 기쁨은 다음과 같은 칭찬에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이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목사님 만나보니 굉장히 평범하시네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사실은 칭찬입니다. 목사가 너무 독특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같지 않다는 말도 칭찬으로 이분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잘 이해가 가요. 굉장히 저도 공감하는 이해가 갈 때 굉장히 기쁨이 있죠. 세 번째는 오늘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요 라는 칭찬이고, 네 번째는 오늘 어쩜 저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라고 말할 때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목사님의 실수에 대해서 정직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 기쁨이 있었고, 여섯 번째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일을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라고 했을 때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굉장히 의외인데요. 쉐릴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을 때 기뻐한다라고 했는데, 쉐릴은 아마 사모님 이름인 것 같아요. 교인들이 사모님을 찾을 때 마음에 기쁨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줄 때 저도 참 많이 공감이 여러모로 갔습니다. 어느 목회자나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칭찬 듣고 싶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저의 성품에 대해서 칭찬 듣는 것을 기뻐하죠. 당연히 기뻐합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면에서 칭찬을 거부하는 사람도 아니고 칭찬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바울이 나는 칭찬이 싫으니까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끼리 우리 서로 칭찬하지 맙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바울이 칭찬의 문제로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혹시 바울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닐까? 근데 여러분 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에 나중에 들어온 복음을 회방하고 또한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의 책략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나쁜 모습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서 오랜 시간 동안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세운 이 복음의 탑에 금이 가도록 회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저는 오늘 그 부분에 좀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를 어지럽게 한 사람, 복음을 회방한 사람,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이간질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자랑이 많고 칭찬이 많았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칭찬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레코멘데이션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서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그건 이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지를 보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칭찬을 받는지도 중요하게 보지만 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칭찬하느냐라는 것이죠. 누가 칭찬을 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의 특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자격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는 똑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보다 나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해가 되고 또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칭찬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최고의 칭찬은 뭐냐? 어떠한 칭찬이냐 이기 전에 누가 해주는 칭찬이냐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만약 그래서 찬양대에게 최고의 칭찬을 드렸다면 진짜 최고의 칭찬은 뭐냐면 그냥 제가 좋아서
제가 듣기 좋아서 드리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칭찬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최고의 칭찬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칭찬을 받느냐, 누구의 입을 통해서 칭찬을 받느냐가 바로 칭찬의 귀함의 정도라는 것이죠. 가장 그럼 수준 낮은 칭찬이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가장 수준 낮은 칭찬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높은 칭찬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때 우린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귀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나은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우린 그것을 최고의 칭찬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바울이 오랫동안 떠나 있는 고린도 교회 간의 갈등처럼만 보입니다.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죠. 하지만 10장과 이어지는 11장에는 아주 복잡한 인간 관계의 다이내믹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봐서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축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를 떠나 있는 동안에 마세도니아에 있을 때 바울이 굉장히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히브리 사람들, 오늘 10장에는 그런 내용이 잘 나오진 않지만 11장을 가보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임이 분명한데, 히브리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바울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글은 힘이 있지만, 글을 읽으면 왠지 감동이 있지만 만나면 약하고 말씀도 시원찮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역자들은 사실 지켜야 하는 예의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전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아주 나쁜 말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칭찬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지를 넘어서 바울의 사역지까지 들어와서 바울이 수고하여 세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다는 것에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은 법입니다.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10장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을 시작해서 말씀을 시작한 다음에 11장으로 이어져 가죠. 우리가 11장을 잘 아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11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보장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고린도서 11장은 바보장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부득불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당한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부족함을 여기서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왜 바울이 그러면 11장에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겠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의 강함을 자랑하는 바로 이 사역자들의 반에서 자기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칭찬의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특징은 뭐냐 하면요, 남을 폄하하기 위한 칭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남을 폄하하기 위한 칭찬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의 몸을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바울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좋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이 약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글과 삶이 조금 다른 뭔가 부족한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칭찬하는 것 같아요. 바울의 글은 힘이 있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나 막상 다 문장을 끝까지 들어보면 절대로 바울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폄하하고 있는, 그런데 바울은 사실은 별로 시원치 않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 바울 뒤에 온 사역자들은 몸이 건강하고, 오늘 말하잖아요. 바울은 몸은 시원찮다 그러잖아요. 이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초대교회에 있는 수많은 바울의 초상화를 보면 전부 다 아주 몰골이 형편없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아무리 좋게 표현해도 결코 멋있는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멋있다고 말하는 배우들, 뭐 정우성, 공유, 이런 배우는 근처도 갈 수 없는, 우리나라 이 선비 중에서도 아주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냥 맨날 방에만 계시던 분들, 퇴계 이황 같은 분들 초상화 한번 보십시오. 아유, 몰골이 별로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바울은 퇴계 이황과 굉장히 뭔가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은 그런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그들은 건강하고 몸이 있고 몸집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들이 건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에 대해서 칭찬하는 듯 하지만 그의 몸은 시원찮다, 그의 목소리는 시원찮다, 막상 만나보면 매력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폄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칭찬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저를 향해서도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참 목사님 설교 준비는 열심히 하시는데 점점점. 여러분, 이거는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 집 아들은 똑똑하기는 한데, 그게 칭찬입니까? 아닙니까? 똑똑하다는 말이 칭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는 항상 그것을 깎아내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동네는 조용해서 좋기는 한데 라고 하면서 칭찬인 것 같지만 칭찬이 아닌 말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명성교는 다 좋은데, 여러분, 다 좋으면 다 좋아야죠. 다 좋다라고 말했으면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다 좋은데,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좋다는 말이에요?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칭찬이 사실은 폄하하는 말과 이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 아니 집사님 오늘 음식이 다 맛있는데 점점점. 우리의 칭찬이 정말로 칭찬이 되어야 하고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칭찬이 아니라 칭찬으로 시작하지만 비아냥이 되고 비난이 되고 이렇게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그러한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칭찬은 칭찬으로 시작해서 칭찬으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칭찬하기로 마음을 먹으신다면 끝까지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보 오늘 교회 나온 건 좋았어 그런데가 아니라 교회 나온 것으로, 좋은 것으로 칭찬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끝까지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의 문장 끝이 칭찬으로 끝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칭찬이 있다라는 겁니다. 칭찬이 아이를 망친다라는 그런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칭찬을 잘하지 않으면 칭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칭찬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책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만 하면 다 좋은 줄 알았죠. 그러나 많이 연구를 해보니까 좋은 칭찬이 있고 나쁜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방송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단어가 적힌 카드를 쫙 나눠준 다음에 한번 외워보라고, 그리고 나서 칠판에 암기한 단어를 적게 했습니다. 적는데 이 시험 감독관들이 의도적으로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칭찬을 했느냐? 이런 칭찬을 했어요. 야, 너는 참 머리가 똑똑하구나. 너는 암기력이 뛰어나구나. 어떻게 그렇게 많이 외워? 정말 대단하다.
머리가 참 좋은 모양이네 라고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시험 감독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런데 내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거니까 네가 알아서 문제를 풀고 있어 라고 하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자, 그럼 이 초등학생은 선생님이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겪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모르는 게 생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머리가 좋아, 너는 암기력이 이렇게 왜 뛰어나니? 라고 말한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칭찬을 들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나가 있을 때 그 덮여 있었던 카드를 훔쳐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결과는 70%의 아이들이, 그런 칭찬을 들은 아이 중에서 70%의 아이들이 다 카드를 들춰보았다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에게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대학생들 역시 선생님이 나가 계실 때 다들 카드를 들춰봤대요. 그래서 질문했대요. 왜 그랬냐? 라고 했을 때 다 대부분의 대답이 뭐였냐? 잘한다고 하니까 압박감이 생겨서, 잘한다고 하니까, 똑똑하다고 하니까 그거를 증명해야 할 것 같아서 자기가 이렇게 거짓 잘못된 행동을 했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실험을 하면서 다른 칭찬을 해봤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너 열심히 하네? 어려웠을 텐데 노력했구나. 야, 포기하지 않고 잘하네? 라는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학생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생님이 나가 계실 때 카드를 들춰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훔쳐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칭찬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너는 잘생겼네. 혹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야, 넌 참 잘생겼다. 너는 머리가 똑똑하구나. 너는 돈을 잘 버는구나. 그런 칭찬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너는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구나. 너는 끝까지 두드리고 있구나. 너는 정말 나를 놓지 않고 있구나라는 그런 노력에 대한 칭찬을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좋은 칭찬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칭찬을 할 때 좋은 칭찬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말로 칭찬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도록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로 자신들의 칭찬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흔드는,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드는 칭찬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칭찬을, 좋은 칭찬을 많이 받아서 훌륭하게 세워주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못된 칭찬의 또 다른 모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이 바울의 반대점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특징이 자신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살면 우리가 당연히 이런 사람들 종종 만나죠.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한 번은 저도 어떤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자기 확신이 강하세요. 내가 만지면 다 낫고, 내가 건드리면 다 낫고, 내가 하여튼 해서 안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뒤로 그분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너무 많고 자기 스스로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누군가가 소개를 해줄 때, 사업가라고 소개해줄 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주면서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바라면서, 나는 누구누구도 알고 있고 누구와 친하고 내가 뭐 하면 안 되는 일이 없고 지금 어렵죠, 내가 도와주면 반드시 됩니다, 이런 분은요, 사기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겁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을 자기 스스로가 칭찬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칭찬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력서를 내셨어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 추천서와 함께, 아마 이제 이분들이 추천하셔서 우리 교회에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부족한 교회지만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천서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까지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저는 뭐 이력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학교를 나왔는가, 때로 제가 보면은 학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는 학교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더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면서 깨닫게 된 것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잘 쓰는 것 같지 않아요. 잘 아예 못 쓰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잘 쓴다고 하는 게 너무 자기 자랑이 많은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자기 자랑이 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문장 시작부터가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훌륭한 주의 종이래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나는 훌륭한 주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말씀을 전하면 너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기도를 하면은 이걸 어떻게 자기 입으로 다 얘기합니까? 네, 기도를 하면은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많은 목회의 업적을 남겨놓으라고 자기소개를 쓰셨습니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가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런 훌륭한 분을 모실 만큼 좋은 교회가 아니라서 저희가 모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조용히 이력서를 옆으로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분이 자랑이 많은 분이 아니라 겸손한 분인데 어쩌다 자기소개서라고 그렇게 해서 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이 자랑보다 귀합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이고 자기 자랑을 하는 시대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항상 겸손하게 주님 옆에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이제 경험하는 특정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실 수 있는데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딱 꺼내서 한번 보세요. 핸드폰 화면을 보시면 그 핸드폰 화면에 자기 사진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차마 못 꺼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핸드폰 화면에 내가 어디 가서 예쁘게 찍은 사진, 이렇게 찍은 사진 딱 올려놓고 볼 때마다 아, 나야, 아, 이거 예쁘네, 아, 멋있네 하면서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무실에 갔을 때 제가 제일 놀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 남자인데 자기 사진을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자기가 자기 컴퓨터 옆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거울만 보면 거기 자기가 있는데 뭐하러 사진까지 갖다 놓습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외국 분들 사무실에 가보면요, 보통 책상에 누가 있냐면 자기 가족,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혹은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나라 분들은 너무 자기 사랑이 강해요. 자기 얼굴을 가져다 놓고 몇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있으면 참 어색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랑에 자기를 드러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칭찬은 자기 스스로 하는 칭찬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받는 칭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칭찬의 또 다른 모습은 뭐냐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 우리 15절을 보면은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자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범위라는 단어입니다. 한계라는 단어입니다. 지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영어 성경에는 field라는 말로 나와 있고, 그리고 헬라어 성경은 카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뭐냐면 이 카논이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썼던 말인데 특별한 목적을 갖고 분류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범위를 지키는 사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에 갔냐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 카논을, 그 범위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공의회, 사도의 회의에 참여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범위를 정하는 거였어요. 범위를 정해서 우리가 정한 범위 안에서 사역하고
그리고 남의 범위에 들어가서 남의 일터 위에 남의 전한 복음 위에 또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온 사람들의 특징과 문제는 뭐냐면 이 모든 범위를, 한계를, 그리고 분수까지도 넘어서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왜 고린도 교회에 왔습니까? 그냥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이고 바울의 범위예요. 근데 이들은 욕심 때문에,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자랑 때문에 바울의 범위까지 넘어서 들어와서 그 교회에 전한 복음을 흔들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범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도 범위 안에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이 범위를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뿐만이 아니라 자랑을 할 때도 분수를 넘어서, 범위를 넘어서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단순해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랑과 그 칭찬이 하나님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수를 넘어서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넘어서면은 부끄러움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자랑을 하다가 부끄러움이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막 알리다가 부끄러움이 되는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지혜롭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범위를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상 말씀을 드리진 못하지만 또 다른 잘못된 칭찬 하나가 있어요.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규범도 이것도 범위의 일종인데요, 이런 겁니다. 남이 해놓은 일로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칭찬받을 때 남이 해놓은 것으로 칭찬받고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그 칭찬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상사가 돌아와서 이거 잘했다고 나를 칭찬하면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냥 꼴깍 넘어가지 말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훌륭합니다 라고 칭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남의 것으로 칭찬받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남이 해놓은 일로 잘하는 것도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되죠.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그 자랑을 취해서는 안 되고, 제가 짧게 한다 그러면 자꾸 길게 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하여튼 이것 우리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주신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가 잘못된 칭찬과 자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좀 스스로 생각하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할, 정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칭찬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계속해서 이어오는 것처럼 좋은 칭찬, 최고의 칭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남들에게서 받는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이 사람의 칭찬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남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갖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하나님한테만 받으면 됐지. 아닙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7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남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로마서 끝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바울이 사람을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디서 칭찬받았습니까? 바울은 무슨 칭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칭찬받은 모습은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오해를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요. 바울이 그러면 부족해서, 나쁜 사람이어서, 사람들한테 잘한 적이 없어서, 자기가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쁨을 구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갖고 있는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않는 거죠. 자기 스스로 칭찬하지 않는 것이 바울이 갖고 있는 원칙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에 대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기를 칭찬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칭찬받는 모습을 성경에서 별로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바울이 칭찬받을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울이 자신의 편지 속에서 자신을 칭찬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남에게 칭찬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임을 얘기해 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칭찬이라는 겁니다. 다만 최고의 칭찬은 아니죠. 좋은 칭찬입니다. 좋은 칭찬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잘 뛰는 사람만, 건강한 사람만, 인물 좋은 사람만 쓰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을 쓰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너무 그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만 보셔도 어떤 사람들이 쓰임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칭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도행전 초기 때 교회가 너무 바빴어요. 사도들은 몇 명 되지 않고 돌봐야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복음은 많이 전하고 말씀 많이 전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졌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먹는 것을 갖고 싸우는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그 일을 해결하고자 뽑은 사람들을 우리가 집사라고 부릅니다. 디컨, 바로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그 7 집사를 뽑을 때 사도행전 6장을 보면 그 기준이 나옵니다. 6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여기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교회의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예배 잘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해서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끝이 아니라 봉사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섬기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에게 일관적으로 일을 맡기세요.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의로운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인 고넬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의 그 연약함, 바울이 눈이 감겨서 뜰 수 없을 때 바울을 안수해줬던 아나니아도 바로 칭찬받는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의 수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오늘 너무 많은 정보가 있어서 좀 힘드세요? 제가 보니까 포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듣겠어라고 포기하신 분이 계신데 이거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을 갖고 요 얘기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바울의 수제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아시죠? 네, 안타깝네요, 참. 네. 이 디모데가 너무나 귀한 사람이라서 바울이 아껴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편지도 보내기 때문에 디모데 전후서가 있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떠한 기준으로 바울에게 뽑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울이 어땠길래 디모데를 뽑았을까? 디모데를 왜 데려갔을까? 그 힌트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났는데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16장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바울이 데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냥 보기에 똑똑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 많이 해서 데려간 게 아니라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레퓨테이션이 좋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칭찬받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할 최고의 칭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칭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겁니다. 최고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남들이 칭찬해주면 좀 좋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늘 칭찬하셨습니다. 책망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각각 교회에 보낼 편지를 보내시죠. 그 안에는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칭찬하시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역시 칭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달란트를 가졌던 하인들이 그 달란트를 불려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칭찬하시는 분이시고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자처럼 달리는 사람을 칭찬해 주십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 사람을 무시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칭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칭찬을 얕봐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 좀 이제 많이 지났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한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 제가 이거 누누이 강조해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칭찬하신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뭐 갖고 칭찬하셨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 늘 믿음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밥 멋지게 잘 차렸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마르다가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밥 열심히 차렸는데 마르다가 칭찬받지 못했고 예수님 말씀 듣는 마리아가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밥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게 뭐예요? 믿음이 더 귀한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귀한 게 있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항상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여러 번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주님께서 칭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자, 근데 이게 선한 일은 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한 일은 그건 다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다 하는 거야. 그걸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너 선한 일을 한 걸로,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걸로, 그런 걸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좀 더 나가야 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부분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일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선한 일, 나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여러분, 내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주는 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죄인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수에게 밥을 먹여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칭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선한 일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린 그것을 넘어선 선한 일을 꿈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러분, 선함을 행하되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닮은 선함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때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을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선, 하나님의 자비를 닮은 자비, 예수님의 선대함을 닮은 선대함을 할 때 우리는 최고의 칭찬을 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칭찬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사람에게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